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시며 호흡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오늘 모든 시간 동안에 오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오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정말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칭찬받는 종입니다. 칭찬받는 종.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자가 칭찬을 받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던 자가 그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될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과 종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 한 사람과 그리고 종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 종이란 것은 요즘에는 뭐 노예다 이런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주인과 종의 어떤 관계를 보면요, 주인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종이 있을 때 이 주인은 종은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뜻에 따라 종은요 움직이기 시작하죠. 주인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따라서 더 이상 거부하거나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주인이 시켰던 그 일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이죠. 근데 종은요 또한 자기 소유가 있을까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자기가 뭔가 소유하는 그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종에 대한 삶 가운데서 주인이 이 종들을 바라볼 때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은요, 오늘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의 소유를 맡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었을까?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 오늘 이것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사명과 그 일들을 맡겨주실 때 우리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며 나아가야 될까? 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보고 갑니다. 주인은 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길까요? 자기가 타국에 갈 때 왜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왜 맡길까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길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자이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어디 먼 곳으로 떠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생각할 겁니다. 누구한테 맡겨놓고 내가 정말 타국에 가도, 먼 곳으로 가도 나는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고 정말 평안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떤 사람을 찾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자기가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부를 이룰 때까지 그 옆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충성되이 자기 옆에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또 떠올릴까요? 자기를 정말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 그런 자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부를 겁니다. 불러서 자기의 어떤 소유를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맡기며, 내가 잠깐 오랫동안 먼 곳으로 갈 것인데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믿고 맡기니 너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 소유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자에게 안심하고 맡길 겁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종에 대한 어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이걸 맡겨도 될까 의문이 들거나, 내가 이렇게 맡기는 게 좀 불안하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의 소유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주인은요,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주인은 종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종이 재능이 어떤 정도의 재능이 있는지, 이 종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의 크기는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요, 5달란트에 되는 그 소유를 맡기고요, 어떤 한 종이는 2달란트 되는 그 소유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되는 그 소유를 맡겼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인이 정확하게 판단하며 정확하게 그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맡기며 그 양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맡김을 받았던 그 종들은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근데요, 주인이요,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니 주인의 소유되는 이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자기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2가지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너무나 부담되고 때로는 이 소유를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어떤 겁니까? 주인이 자기를 바라볼 때 그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주인이 평소에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되는 그 시간입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에게 동전 하나, 아니면 월급이라도, 아니면 때로는 어떤 것이라도 조금만 주어도 얼마나 종들은 감사합니까? 근데 그 주인의 소유가 엄청난 그 주인의 소유 중에서 자기한테 이만큼의 어떤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그 기쁨이 그 안에 샘솟겠습니까? 때로는 부담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요, 주인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크기가 이 정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종은요, 얼마나 기쁠까요? 자기는 이렇게 할 그런 것, 존재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주인이 바라볼 때는 그 종의 재능과 그 크기는요, 이만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놀랍게 그 감격 가운데 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요, 그 주인의 소유에 맡겨주심에 두렵고 때로는 떨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유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나가서 또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 주인이 자기에게 이만큼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며 나가서 장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그것을 받는 그 순간에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 소유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땅을 파서 그 소유를 묻어둡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보화가 있을 때 땅을 파서 그 당시에는요, 그 보화를 묻어뒀던 것처럼 1달란트 그냥 묻어둡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묻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장사했던 사람이 듣는 이야기와 그것을 땅에 묻어뒀던 사람이 듣는 그 이야기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주인에게 들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여 바라봐야 된다. 오늘 주인이 오늘 먼 곳으로 봐서 이제 맡겨뒀던 그 소유에 대한 결산을 하는 때가 옵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겨뒀던 주인의 소유를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결산할 때는요, 반드시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도 물으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놀라운 대답을 서로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가서 우리가 그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주인이 돌아오고 난 뒤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저에게 당신의 소유에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요,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인, 당신이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그 주인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주인의 주인 앞에 내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어놓을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남겼던 자도 2달란트 남겼던 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남겼던 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했을까요? 장사하면 분명히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장사를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이윤을 남길 수도 있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왜 장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주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자신한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주인이 평소에 자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자기를 기뻐하고 정말 맡길 만큼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 그것을 깨닫고 난 이 두 종은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인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다시 만날 때 그 주인 앞에 내가 나아가는 자기의 어떤 모습, 자기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직 한 마음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남기고 싶은 그 한 마음이 아니라, 주인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주인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단 하나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힘이 바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윤이 생겨도요, 오직 그 이윤에 내가 많이 남겼다는 그 이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윤이 생길 때에도 내가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소유를 이렇게 잘 관리하여 오히려 더 이윤까지도 남겼네 하는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마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두 종이 주목하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 내가 더 많은 소유를 내가 너에게 맡길게. 과연 이 말씀에 더욱더 주목했을까요? 종들은 이 말씀에 더 많이 주목하면서 그 일들을 맡긴 자에게, 주인에게 충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원동력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 종의 모든 것은 그 힘의 원동력과 그 마음의 중심은요, 오직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수고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움도 견뎠습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잤습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주인의 재산을 잃으면 어떨까 하는 가슴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떨리는 그 시간을 보낸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어려움과 그것 가운데서도 다시금 내가 생각하고 다시금 이렇게 묵상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힘과 지혜와 그 원동력은요, 어디서 났을까요? 나는 오직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종이 될 것이다.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요,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문지기라도 되는 것이 좋사오니 오직 그 주인, 그 나의 주가 되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 다윗에게는요,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었고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마음속 중심에서 그냥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샘솟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내게 이것을 다 많이 맡겨주셨으니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일해서 난 이것을 남겨야 돼. 그것도 참 중요한 사명감이고 의미고 책임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이렇게 장사하는 이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능 가운데 맡겨주신 이 소유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장사하는 그 이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이유, 내가 많은 것을 남겨서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 마음속 중심 안에 있는 그 단 한 가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는요, 오직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원한 거죠. 주인의 기쁨이 되기 원한 거예요. 주인과 함께 기쁨이 되기 원하여 그 주인이 기뻐하실 때 진짜 감격하며 그 눈물을 흘리며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것이 그 종의 마음의 전부이고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는요, 그런 종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남기십니다. 맡기십니다. 처음에는 1달란트가 될 수 있고 2달란트가 될 수 있고 5달란트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너의 마음을 볼 때 내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나의 더 많은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종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와 같은 종의 마음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 같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를 맡겼으니 그대로 그냥 1달란트 돌려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손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한 비밀.
이 종은요, 자기 주인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을 자기의 게으름과 악함을 덮을 수 있도록 덮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을 모욕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서운 사람. 내가 죄만 지으면 나를 죽이고 징계하고 징벌하고,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죄악된 저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느 날은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그 땅으로 삼켜버리시고,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만드시고, 때로는 적군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당신은요, 저번 조금만 죄를 지으면 바로 와서 매를 대고 때리고 징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보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만 바라보게 되고, 그런 모습만 따지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들이 죽은 그 이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된 이유는요, 마음의 중심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악한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지,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버리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버리시고,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자기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그 죄를 사랑하여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죄만 지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이렇게 믿고 따라갈 존재가 아니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런 종과 같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요, 그거는 의로우시기에, 100% 완벽한 의로우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은요,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게으름과 이 악함을요, 주인을 오히려 모욕한댔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굳은 사람은 어떤 말이 뜻이라면요, 박정하며 포악하며 거친 사람이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주인의 인격을요, 매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면 주인을요, 질이 나쁜 구두쇠나 아주 인색하여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주인에게 이미 종은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곡식을요, 키질하지도 않고 자기는 노력도 없이요, 자기 재산과 그 알곡을 얻는 자. 이것 또한 당신은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 주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 과연 주인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종은요, 당당하게 그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게으름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구두쇠고, 나쁜 구두쇠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고, 그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자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주인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주인이 그런 사람입니까? 진짜 그 주인이 그런 사람일까요? 과연 그 주인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인품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두 종의 그 주인을 그것을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였을 때 돌아오는 그 반응을 보십시오.
과연 진짜 그 주인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까? 만약 이런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그 종이 얘기한 대로 그런 주인이었다면 5달란트를 남겼든 그 2달란트를 남겼든 그 주인이 칭찬이나 하겠습니까? 그 종을 돌아보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고 주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을 모독하고 주인을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서 나를 일시키려고 나를 부른 거야. 주님은 나를 이용하려고 부른 거야. 나를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자기가 그냥 나를 이용하고 나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하나, 그것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니, 나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니, 내 마음을 아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그 두 종들과 같이 그 일을 맡겨주실 때, 그것을 받았을 때 물론 우리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갈까? 아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주님의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요,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주시는 그 재능과 그 은혜를 가지고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 열매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충성되게 감당하여 종에 대한 삶의 모습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갈 때 열매가 생기는 그것조차도 주인의 것이지만, 주인은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히려 우리가 칭찬받을 것도 없는 종이지만 오히려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종이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까? 근데요, 주인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혼인잔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 주인이 느끼는 그 기쁨을 종도 함께 느끼게 하신다는 얘기예요.